이런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원장로님 기도도 은혜롭고 찬양도 감사드리고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해도 하나님이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때때로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변하는 듯한데 대개 사람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기질, 습관, 이 태도는 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잘 변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만난 자는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해요. 그러면 나의 고집도 그리고 나의 이 기질도 이상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옛 모습들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만나면, 인카운트가 일어나면은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죠. 가장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구유에 오셨던 그리스도. 왜 그렇게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야 됐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 정말 감동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시려고, 그것이 고백으로 되어지고 그 삶의 진리가 내 삶 속에 딱 심판에 새겨진 자는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어둡고 컴컴하고 모순 덩어리였고 내 안에 수없는 이런 냄새나는 것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왜? 진정한 빛이 오면은 어두움들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이자 영혼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인물과 같이 내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가야지 새로운 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활기를 찾고 이러는데, 내 삶이 고인물과 같았어요. 고이면은 썩게 되어지죠. 습관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동도 고인물처럼 있었던 내 삶이 여러분 생수의 강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던 날마다 스프링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 복음,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만나진 자는요, 이제는 고인물에서
나의 삶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이죠.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이 껍데기를 벗어납니다. 석고처럼 딱딱 굳어져 있었던 나의 이 털을 과감하게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져 있던 인생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노임받는 자로, 이게 복음의 생명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유함이거든요. 이게 변화이란 말이에요.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정정 만났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변화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말이 변해야 되고요. 표정이 변해야 되고요. 눈빛이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의 향기가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나만 먹고 살겠다는 어떤 그 에고, 이기적, 여기에 잡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생의 삶. 그러면서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를 만나 그 복음과 은혜 안에서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부터가 달랐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넘버원, 뭐든지 내가 앞서야 되고 누구든지 내보다 앞서갈 수 없는 나는 뛰어난 자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울. 바울의 뜻은 작은 자.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고백하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지극히 작은 자, 나. 그래서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기라고 성경에 수없이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를 만난 후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있는 주어진 삶 그대로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에서 어떠므로 살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작은 자로, 낮아지는 자로, 썩어지는 자로 살아갔는데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변화를 놓고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죠? 다메섹 독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보여주심이거든요. 빛으로 보여주신 예수를 만나고서 3일 동안 그의 인생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영을 건드리셔서 정말 완악하고 정말 사악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본질적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한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피릿, 그의 소울, 영혼, 이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그 다른 세계를 만나 영의 세계가 눈이 뜨고 나니 그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살기 등등하였던 그의 인생이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자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의 삶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라면 내가 간다.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의 영혼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 저를 사용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손에 드리나이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땅 연필들이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버리고 쉽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쓰다 남은 거 몽땅 연필이에요. 갖다 버려버리죠. 그런데 몽땅 연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편지를 쓰는 하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 복음, 은혜, 이것을 만난 자는 몽땅 연필과 같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자 같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참 중요하죠.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열심의 방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생 미래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라는 것은 동년배입니다, 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열심은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그 전통과 율법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걸었던 자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특심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요, 멸하기까지 하였던 그 자신의 열심의 방향, 인생의 목적의 방향, 자신의 신념의 목숨을 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그의 인생의 방향, 열심,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사랑, 은혜, 하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난 복음을 접한 후에 자신이 제거하려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은혜의 복음은 인생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재단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였던 것이 그 열심에 특심하였던 삶이 이제는 진정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과거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즉 자신의 소명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신 이가 있구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소명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서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그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면 심지어 영원 전부터 소명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소명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내 걸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자는 나의 인생의 주인,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여 선택하여 예정하여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누리 제단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소명의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의 인생의 이동 경로가 나타납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3년간 거기서 머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의 훈련 속에 삶의 현장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우선순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뭔가요? 사람들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의 일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삶으로 인생을 내어버립니다. 드려버립니다. 3년간 그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주님과의 철저한 연합과 동행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워지려고 자기의 인생을 넣어드린 사도 바울. 그리고는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빛으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체험의 장소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전에는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다시 손을 내어 빕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야고보를 만납니다.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에 대해서 그들의 사도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변의 체험들, 주변의 감정들, 주변의 정언들을 그의 삶 속에 담아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3년간 주님과의 독대 속에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사도 바울의 그 체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최우선 자기의 체험과 감정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된 은혜를 맛본 후에 사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삶을 많은 자들의 전도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그의 삶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안디옥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체험하였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한번 들어와 이것이 돌아 나오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방향, 열정, 열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진정 나의 소명의식이 무엇인가, 부름의 자리,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거기서 진정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였어요. 그의 인생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감동 속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사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났던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행위가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전통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 연합, 하나됨.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 참된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는, 또 변화되어진 여러분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생명 공동체인 재단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사업터든 일터에서 여러분 그 향기를 바라고 쓰여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몽땅연필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